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성전 정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어느 분이 요거 우리 읽어 주시겠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인 우리 안을 더럽히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아무에게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게 재창조함을 입은 자들에게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 위에 그룹 천사인 셰키나 바로 그것을 여호와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 안에 항상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저는 바로 자아가 포기가 되고 굴복된 자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만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저는 바로 성전이고 이것을 생명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빈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빛과 생명이 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교통을 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밝히 나타내시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 시대에는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은 바로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성소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소는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거하시길 원하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소를 무너뜨리고 또 다시 쌓고 또 무너뜨리고 하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때부터 지상의 성소는 없어지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지으라고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성소가 되었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시대에는 아멘 아멘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절기 동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제사를 지낼 그 제물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물들을 사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기회를 사기와 부정 이득을 취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과 관계되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의식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행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상태를 이용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이익을 취함으로써 그런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이 몰두하느라 탐욕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자랑하였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가난한 자들과 또 마음이 힘든 자들 또 병든 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왔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동정과 국률이 없는 그런 외면을 당하고 또 더 고통을 더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쫓으면서 채찍으로 내쫓으면서 이런 아버지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더럽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통해서 영적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여야 하는데 성전인 우리 안에 죄의 본질로 악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시기심, 질투심, 또 탐심, 교만, 간음 등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사단의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전이 파괴가 되어서 이제는 사단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본질의 사람들로 변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치료의 은혜의 홍수를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마음의 욕구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더러운 쓰레기장이 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회복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모든 쓰레기인 죄악들을 쫓아내시고 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위로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지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잘못을 저지르고 또 교회에 찾아오고 또 좀 누추하거나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그런 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지 아닌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사랑의 반응으로 제 상처로 인해서 정말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추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그들이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2장 18절 이거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표적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근데 이 표적은 주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면은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표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은 바로 이제 조금 요 다음 이제 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내쫓고 또 상을 없는 모습을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또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표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만 병 고침과 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병 고침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이런 것들만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에서 그런 장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내쫓았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무슨 그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피,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이 다음 절에 보면은 표적이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어느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더니 네, 아멘. 누가 표적이란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라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표적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예수님이 어떤 표적으로 오셨어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4절하고 출애굽 12장 13절 이것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시작하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6월절. 네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하실 때 그렇게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구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니느웨 사람들도 그들은 마음과 생활이 다 사악하고
또 육적,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한 표적은 바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본질과 습관의 죄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재창조,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 표징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 중생의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표적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넘어가리라는 6월이라 그랬잖아요. 6월절. 6월은 넘어가다, 패스 오버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여기 피를 바르면은 이 집 안에, 그리고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왜 피를 보고 넘어갔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 집안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피가 없는 집안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장자, 이 집안의 장자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했고,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중생의 경험, 어떤 외적 표정이 아니라 영적 중생의 경험이 바로 표적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기적의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또 구한 표적의 응답을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기도의 응답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바로 우리 본질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자아가 굴복하고 또 자아 희생을 통해서 이르러온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구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표적은 바로 은혜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란 것이 정말 우리가 바로 표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또 아주 믿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셔요.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까지의 그런 믿음을 더하면서 어느 순간까지 가다 보면은 정말 그때는 어떤 표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어떻게 됐죠? 법궤를 먹고 바로 요단강에 발을 디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발휘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을 우리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그런 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의 음모를 예수님께서는 다 읽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한 표적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표적만 따라갔지 예수님 자신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요구하는 대신에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음모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땅에서의 왕국을 이 땅의 터 위에 세우려고 또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또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셔서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즉 우리가 자아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오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은혜의 왕국이죠. 이런 은혜의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대인들과 제자들까지도 이 땅에서의 천국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된 건물, 빌딩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건물이 46년 동안 지역권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육적인 면으로 육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찢기시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과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그런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자신의 육체를 바로 성전이라고 하고, 그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지금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믿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신앙을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것으로 바로 판단하고, 또 그런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받는 자에게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증거를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또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계셨지만은,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정결케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런 신앙을 하는 부류와,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천국을 삶을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는 두 종류의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지를 않는 거죠.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런 신앙,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서 자신의 공로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그들의 마음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 같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어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바로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스스로 정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통해서 칭찬을 받으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친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지 믿음이 필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저 자신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내 자신이 조금 그래도 선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 자신은 조금은 그래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아마 창세기 6장 5절부터 여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 6장 5절부터 쭉 끝까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세요.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기록함과 가득함과 기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미움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갖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조금은 선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조금 어떤 때는 좀 잘못한 것 같으면 내가 또 악하다고도 하고 그래서 선한 것도 있고 악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조금 부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바로 이 심히 부패한 것은 동사로 안하시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의미는 병들었고 고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또 지독하게 악한 상태, 또 비참하고 아주 병든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진단하시는 우리의 본질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다 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상태, 지독하게 악한 상태, 이런 상태, 정말 이런 상태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엄청나게 후하게 점수를 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나요? 바로 그들은 심히 부패한 상태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댈 자들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대실 분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14절 여기 좀 읽어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이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묵은 땅을 가르라고 하였는데요. 이거는 똑같이 근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악의 증상들, 우리로부터 나오는 악의 증상들이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욕심, 탐심 등 우리는 주로 이런 것이 드러나면 이런 것을 우리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한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이런 악의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악의 증상들을 아무리 우리가 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일주일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악의 증상들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악의 종자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악의 종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경험으로 바로 직면한 자들이 우리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악의 본질인 사망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를 이루는 것, 즉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은 땅을 가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의 본질의 땅인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경건의 모양으로만 신앙을 하면서 마음의 더러운 악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마음의 더러운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회개가 동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인해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묵은 땅인 마음의 죄악의 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뽑아내는 것, 이것을 씻어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그 가시덤불은 바로 상처, 우리 마음의 상처는 미움과 또 경쟁심과 이런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시로서 서로 찔리고 찢기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처가 가득한 마음은, 이런 마음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려고 한다 해도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은 마음 속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뿐이지 금방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런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상태이고, 또 그러고 이런 상처난 부분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정결함을 잊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아가 포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포기의 정신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그런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 심령에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심겨지는데 바로 그것이 좋은 밭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이 우리 심령이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정말 부요하고 자신은 의롭고 자신에게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 심겨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샘물의 근원으로부터 깨끗한 샘물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인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창조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처음에 이제 읽으신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바로 이 가늠한 연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은 묵은 땅, 우리와 같이 묵은 땅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해서 상처투성이인 본질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욕구와 이기심에 끌려서 살다가 결국 간음을 함으로 율법의 정죄인 가운데, 율법의 정죄에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음 중에 이 여인이 끌려와서 그 정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 진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끌고 온 그런 주위에 이 여인을 정죄하는, 율법으로서 정죄하는 이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도 치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그 소리에 이미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를 율법으로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라고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서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자신만 아는 죄들을 그런 바닥에다 하나하나 쓰셨을 때, 그 모든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간음한 여인은 그 음성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소리인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바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너 안에서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 재산인 바로 향후인 자아와 이기심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반응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천하에 풍기게 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은 자신은 죽고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생명인 사랑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삶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기심을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 욕구를 채우는 가늠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